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과 이렇게 채널이 같아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참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자신을 평가하지 못하니까, 잘 평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 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GPS에서 목적지를 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출발하는지를 알아야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실은 그 로고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미토스라고 하는 신화로도 번역되기로 하지만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살아내는 삶을 이야기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미토스가 있어야 우리가 사실은 온전한데, 요한계시록 요한이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미토스, 그러니까 로고스라고만 정의한 것이 사실은 우리가 현대에 들어오면서 말씀의 중요성은 사실 많이 알죠. 우리가 말씀도 많이 알고 말씀도 많이 읽고, 특히 우리 교회는 말씀을 많이 말씀 기도로 하지만 우리가 성경 안에 들어가서 살아내는 삶, 그 이야기, 삶의 이야기, 살아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세계가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다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삶이 그 삶을 살아낸 삶을 통해서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토스 쪽으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잊어버렸어요. 현대 교회가 많이 잊어버리고, 옛날에 우리 뭐랄까, 옛날 성인들은 삶을 살아내려고 애를 썼잖아요. 어떻게든지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를 썼는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알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지만 이 깨달은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낼 때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예배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의 주인공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이번에 선택했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찾아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당신께로 인도하는 이야기가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말씀만 알게 되면 그냥 이야기가 돼버리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요. 그 당시에는 정말 말할 수는 없지만, 요즘은 뭐 하도 그 동물이 너무 올라가서 주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긴 하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구나. 요즘은 개가 우리 애잖아. 개가 높아져가지고 주인보다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샴푸 쓰고.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샴푸 10,000원짜리를 못 쓰는데 한국에서 개는 10,000원짜리 사줘야 된대. 왜냐면 헤어가 빠져서. 자기 머리는 다 대머리인데.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사니까 뭐 개다 그러면 그 욕이 아니지만, 요즘은 나는 개 엄마야 뭐 그런다며. 근데 이 당시에는 정말 이방인이면 얼마나 정말 무시당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두 번째 이야기가 우리 두 번째 성경 공부한 건데, 누구 얘기냐면 사마리아 여인, 어디 성이죠? 갑자기 까먹었네. 가나안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예요. 수가성 여인.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너무나 자기 삶이 부끄러워서 아침에 여인들 만나기가 싫으니까 그냥 낮에 아무도 없을 때 물 길러 가는 그런 여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오셔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 여인과 대화하는 걸 이렇게 보세요. 무슨 대화냐 하면요, 그분이 누구고 내가 누구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말씀해 주시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뮤토스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살아낼 것인가, 말씀을 살아낼 것인가. 사실 구약의 이야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열왕기하는요 뭐야,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어떤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문둥병을 걸리기도 하고, 어떤 왕은 악하게 사는데 겸손한 것처럼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네 대에는 벌하지 않겠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깨닫게 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면요 영의 세계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막 살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야단치는 것도 나를 사랑해서 야단치는 거라는 걸 알면은 부모님에게 잘 순종하고 좋은 아이들이 될 텐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반항하게 되고, 왜 우리 엄마 아버지는 저렇게 나한테 잔소리만 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를 서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오해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것은 말씀도 잘 알아야 되지만 그 말씀 안에 있는 진리, 그 삶, 이야기, 그 안으로 들어갈 때, 들어가서 살아낼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영의 세계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삶의 주인이 바뀌어서 정말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을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채널이 맞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게 맞아야 좀 얘기가 들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맞으니까. 지금 올림픽은 미국 방송 ABC에서 하는데 우리가 한국 방송 저 KBS를 틀어놓고 보려 그러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채널을 쫙 맞춰서 ABC에 딱 맞추면 올림픽 경기가 다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채널을 맞추셔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시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삼층천을 경험하시는 삶에서 천국을 살아내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첫째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채널을 맞출 수 있는가 하는 거 얘기인데, 첫째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주님과 채널을 맞출 수가 있어. 왜냐하면 보세요,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이 음성이 들려지고 예수님이 가이드 하는 대로 이렇게 찾아가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에는 웬 유대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거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선지자구나. 세상에 내가 한 일들을 다 말하는 선지자네. 나중에 보니까 뭐라고 간증하죠?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박작작작작 해서 딱 맞아져서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어떻게 음성이 들리냐면,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을 보시고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온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삶에 너무 바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내 생각으로 꽉 찬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야. 자꾸 내 옆에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안 들려. 왜 그러냐면 마음이 없어. 마음이 없으면요 안 들려. 마음이 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안 들려. 내일 지금 페이먼을 5,000불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꽉 차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고민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으면 안 들려요. 어쨌든 우리 주님께로 나아오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아온 제자들만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 세상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이니까, 이거는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GPS 같은 거야. GPS인데 어느 정도 GPS냐면 하나님을 깨로 나아갈 수 있는 GPS예요. 근데 요즘 GPS가 좀 굉장히 좋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동차에 따라오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더라고. 핸드폰에 있는 GPS는 정말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 가다가 내가 지금 LA를 가려고 그러는데 이 길로 가면 2시간, 여기로 가면 2시간 10분, 여기로 가면 2시간 5분 이렇게 걸린다고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405로 가면 뭐 몇 분, 5번으로 가면 몇 분. 지금 여기 트래픽이 많으니까 405로 가세요 뭐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똑같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요, 내가 가면서 주님께로 방향을 착착착착 맞출 수 있는 그런 GPS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님께 나아온 사람만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나온다는 건요 몸이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올 수는 있어. 근데 머리가 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관심이 있어야 돼. 예수님의 그 관심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정말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나왔지. 그렇지만 예배 나와서도 딴 생각하고 왜 이렇게 목사님 쓸데없는 말씀 많이 하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들린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왜 저렇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실까? 그건 뭐냐면 저는 알잖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얘기를 해야지 모르는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잘 알아들을까? 그러면 좀 관심을 가지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런 이야기구나. 이렇게 관심을 가질 때 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님이 이렇게 가이드해 주시는데, 바로 그 수가성 여인을 가이드해 주시고 그 수로보니 여인을 가이드해 주시고 한 것보다 더 정확하게 가이드해 주신 말씀이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대로만 내가 방향만, 너희는 이렇게 방향을 틀어라 그러면 딱 듣고, 그 다음에 조금 가다가 5km 가서는 이렇게 틀어라, 이렇게 틀고 이렇게 틀고 이렇게 틀고 딱 하면 주님이 딱 만나진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게 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주님 만나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주님 만나지 않은 사람은요, 주님이 아무리 옆에 와서 큰 소리로 우레와 번개 같은 번개로 말씀하셔도 못 들어요. 못 들어. 정말 하나님의 GPS는, 영적 GPS는요 아주 최신 버전이야. 그래서 주님이요 한 군데 안 계시고 왔다 갔다 하셔도 거기에 따라서 착착착착착착 만나시는 그런 GPS가 바로 우리 주님의 GPS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 보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말씀이 들려서 들어왔는데도 빼앗긴대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보면요, 여기 14장,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려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 마음이 딱딱해지고요, 아주 완고해지고 고집스러워. 근데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이 되게 마음이 딱딱해. 특히 모태신앙들이 딱딱해.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요, 나는 정말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자기가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수로보니 교인처럼 정말 낮아져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그거를 깨달아야 주님이 만나지는데, 나는 주님을 오래 믿어서 잘 믿는 사람이야, 나만큼만 잘 믿어봐, 이렇게 하면은 주님을 못 만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로고스세요. 말씀이 기록된 말씀보다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나야 내 안에서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주인공이 될 때, 아까 말했듯이 그 말씀이 나에게 삶이 되고 경험이 되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볼 때도 주님의 음성, 설교를 들을 때도 주님의 음성, 찬양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 들게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특히 찬양이 좋더라고요. 찬양은요,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믿음이 얼마나 여기 말씀대로만 이 저 찬양 가사대로만 살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면서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3절부터 10절까지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팔복이 아까 말했던 내가 내 자리에서 주님을 찾아가는 GPS다 그 말이에요. 그 첫 번째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야.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해야 된대. 사실 가난한 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가난한 게 뭐가 좋은 거야? 가난하면 정말 좋지 않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쓰고 싶은 것도 못 쓰고 자식한테 잘 해주고 싶은데도 잘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 가난한 거야. 근데 마음이 가난한 건 좋은 거야. 마음이 부유하면 다 필요가 없어져. 주님도 필요 없어지고.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좋은 건 돈 많다고 마음이 부유해지면 안 돼. 돈 많아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돈 없어도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돈 많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환경이 좋아졌다고 교만. 근데 인간이 참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아요. 환경만 좋아지면 금방 교만해져. 금방 교만해져 가지고선 자기가 마음이 가난하다는 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마음이 부유해져. 그러면 주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내 돈만 가지면 잘 살 수 있는데 그 성경에 주님이 말하신 부자처럼 창고에 쌓아놨으니까 내 영혼아 이제 잘 먹고 잘 살자.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취하리니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옥토와 같이 부드러워지고 낮아진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일 시작은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가? 우리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는데 바로 천국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 말씀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뭐 우리가 좋은 데만 보면 뭐 천국 같아. 우리 아들이 피지에 가가지고선 그 막 사진을 보내왔는데 정말 천국이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근데 거기 가서도 우리 아기를 봐야 되는 우리 며느리는 애가 둘이잖아요. 쌍둥이니까 이 두 애들이 막 이렇게 하면 거기가 천국이 아닌 거야. 근데 거기 가니까 내니가 그렇게 잘 봐주더래. 그러니까 내니가 봐주니까 천국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천국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면요 어디나 가나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 뭐냐?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주인 바꾸는. 주인을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 바꿔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뭡니까? 자인이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얼마나 몹쓸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할 수밖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주님,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는 마음이 이 애통하는 자예요. 회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왜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위로가 되지.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니까 얼마나 내가 정말 부족한 죄인이고 몹쓸 죄인이고 그런 것이 애통해지니까 정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위로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애통도 안 하는데 그게 들려지겠어요? 안 들려져.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애통하는 자, 다른 사람이 정말 잘못되는 걸 보고 애통하는 자, 우리나라가 지금 잘못 가는 걸 보면서 애통하는 자, 그런 애통하는 자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의 복은 뭐냐면요 이제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낮아지고 자기 자신이 회개로 애통해지니까 마음이 넓어지는데 바로 그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요 그냥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야. 그보다 더 큰 거야. 그냥 겸손한 사람만이 아니야. 그보다 더 큰 거예요. 온유한 사람 바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온유하신 분이에요.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하신 그 주님의 온유한 자가 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할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를 못 살게 굴을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다 사랑스러워져. 이해가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아니, 왜 저 사람은 나만 못 살게 굴어? 왜 나만 그렇게 이해가 되니까 다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니까 용서가 되고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야기는요, 사실은 땅을 주시겠다, 또 천국을 주시겠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요, 주님의 성품인 온유를 닮아서 주님이 어떻게 온유하셨어요? 오래 참으셨잖아요. 온유는 오래 참는 거예요. 모세가 지면에서 누구보다 온유하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세는요, 화가 나는 걸 잘 참았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는 것도 잘 참았어.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 37편 7절부터 11절 보면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주님만 바라보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또 시편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도 또 넓어지고, 그 땅이 넓어졌잖아요. 내 마음이 넓어지니까 내 땅이 기업이 넓어졌지. 두 번째는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셔서 많은 걸 누리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온유한 자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참아 기다리실 줄 아는 온유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굽니까? 바로 주님만 안타깝게 찾는 자예요. 그러면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주님 만난 사람, 주님의 음성 듣는 사람은요,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의이니까 주님으로만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배부른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많은 걸 먹어도 사실 주님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요. 금방 또 배고프잖아.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이 음식 드세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음식이 되는 거고, 다 배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주님으로만 배부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그건 뭐냐면 내 영이 만족하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배가 부르니까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지. 세워주고 섬겨주고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주님이 먼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단계부터는 하나님이 인정받는 단계예요. 여기 단계까지 올라오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넓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정말 긍휼히 여긴 자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그런 단계가 된 거예요. 마음이 넓고 깨끗해진 사람이 된 거예요. 마음이 넓고 깨끗해져야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좁고 그러면 여기만 보이니까 여기 외에는 다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다큐멘터리인가 그런 걸 봤는데, 요즘 무슬림들이 지하드라는 게 있잖아요. 지하드는 뭐냐면 성전이라고 해. 성전, 홀리워, 전쟁한다는 거예요. 홀리, 거룩한 전쟁이다. 그래가지고 무슬림 신앙에 반대되는 거는 다 죽여라. 그 다음에 무슬림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도 다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그게 지하드거든요. 근데 그 지하드가 뭐냐면 그렇게 할 때 자기는 복 받아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란인가 어디에서 이렇게 이 지하드가 지나가는데 어떤 그 집에서 더우니까 그 지하가 덥잖아요. 문을 다 열어놓고 텔레비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어디 무슨 텔레비를 보고 있냐면 미국 방송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걸그룹들이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고 숏바지를 입고 춤을 추고 그러니까 이 지하드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저건 막이다 이거야. 저런 퇴폐를 애들 보라고 틀어놨어? 슈루탄을 가지고 이렇게 던지더라고. 그거 죽었어. 여러분, 왜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마음이 좁아. 그런 걸 이해 못하는 거야. 나만 오라. 내 하나님의 가르침만 오라. 그러니까 다 죽이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야.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옳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분 사람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야. 기독교도 하나 틀리지 않아. 11세기에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이 그 로마 교황청에서 그레고리 7세라고 하는 분이 성명을 발표했는데 뭐라고 발표했냐면 딕타투스 다페라는 그런 그 성명을 발표했는데 거기 뭐라 그러냐면요.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이다. 오직 로마 교황만이 우주적 권위를 가지고 있고 교황만이 황제의 휘양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교황만이 황제들을 폐위시킬 수 있고 교황은 어떠한 인간에게도 심판받을 수 없다. 로마 교회는 오류를 범한 적이 없으며 로마 교황도 마찬가지다. 영원한 오류를 범할 수 없대. 자기네는.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교황이 생전 성경도 안 읽어봤나 봐. 그래가지고는 황제들을 폐하고 막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저 교황이 누구였냐면 얼반 2세라고 하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 그레고리 7세를 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편지를 썼는데 나는 그가 부인한 것을 부인하고 그가 정죄했던 것을 정죄하고 그가 사랑했던 것을 수용한다. 나는 그가 생각했던 것을 생각하며 나는 그의 사상과 완전히 일치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인들이 일어나라. 저 성서에 있는 성전에 있는 그걸 뭐라 하지? 우리 성지에 있는 이방인들을 몰아내라.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요. 그리고 거기 갔다 오는 사람은 무조건 죄를 다 사해주고, 그러니까 가서 죽으면 천당 간다는 거야. 그 다음에 갔다 오면 세금도 면제해주고 죄도 다 사해주겠다. 그래가지고요 왕들이 먼저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8번에 걸쳐서 8차 십자군 전쟁까지 했는데 200년 동안이나 그 나라를 가가지고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을요 아주 그냥 씨를 말렸어. 어린아이, 여자, 할 것 없이 다 죽였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무슬림하고 똑같아. 마음이 넓지 않으면요 그렇게 보게 돼. 성경을 그렇게 보니까 이런 이방인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대인들까지 다 죽였어. 세상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과 박자가 맞아서 예수님의 평안을 전하는 자잖아요. 이제 GPS가 거의 예수님만 왔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으니까 박자가 착착 맞으니까 예수님처럼 평강을 전하는 사람이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야. 예수를 살아내는 사람이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요? 나를 사랑하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도 봐도 저 사람은 좀 달라.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우리한테. 또 여기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8번째 복인데 그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의이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직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사는 사람. 제가 이걸 누가 그렇게 살았나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았지만 그 빌립 집사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빌립 집사님 잘 알죠, 그죠? 사마리아 성은 이방인 성이잖아요. 거기를 전도하러 간 거예요. 거기에 막 큰 부흥이 일어났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근데 성령님이 뭐라 하냐면 일어나 광야로 나아가라 그래요. 아니 지금 시큰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러는데 일어나 광야로 나아가래. 그게 들려요. 보통 목사님들은 못 들어. 교회가 막 잘 되고 막 부흥하고 막 몇백 명씩 모여들면 와, 지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잘 되는데 거기를 놔두고 저 중국이나 아니면 저 파키스탄으로 선교 가라 그러면 들리겠어요? 이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사람이 진짜 화평케 하는 사람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 정말 쉽지 않아. 여기까지 간 사람은 정말 쉽지 않아. 저도 자신이 모르겠어.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되잖아.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팔복 가운데로 어쨌든 주님의 음성 들어가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단계인가 8단계인가 그거 안에 우리가 다 있을 거야.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7단계는 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화평케 하는 자, 아멘 하는 자가 없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로 채널을 맞춰 가시는 팔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에요. 주님 때문에 핍박도 기쁨으로 받는 사람, 세상과 구별된 사람. 2단계에 올라가면요 예수님을 절대로 경외하게 되고, 경외한다는 건요 사실 주님의 말씀이 잘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떨어질 때 내가 순종 안 하면 안 되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 음성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음성에 절대 순종하는, 즉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조절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면요 반드시 세상이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참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희들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핍박도 우리가 받게 되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잡혀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때리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서 나도 하나님의 주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 됐구나. 그럼 기뻐하면서 얻어맞아서 얼마나 아플 거야. 근데도 찬양하면서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거기까지 어쨌든 우리가 목표로 하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달려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